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오늘은 1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를 축복하고 또 그에게 명하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할지니라. 하나님 곧 전능자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너를 다산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사 네가 수많은 백성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및 너와 함께하는 내 씨에게 주사 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나그네로 구하는 땅을 상속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는데 그는 시리아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보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며 또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야곱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여 밧단 아람으로 갔더라. 또 에서가 보니 가나안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므로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자기가 소유한 아내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알랏을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았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러 해가 지매 거기서 온 밤을 지내려고 그곳에 돌들을 취해 베개로 삼고 그곳에서 자려고 누우니라. 그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사다리가 땅 위에 세워졌고 그것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더라. 또 보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또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주니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니 내 씨가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널리 퍼지며 너와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내가 네게 말한 것을 행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주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고는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러나 그 도시의 이름은 처음에 루스라 하였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빵과 입을 옷을 내게 주사 내가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오게 하시면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22절 말씀까지 본문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야곱이 장자의 상속권을 받은 이후에 그는 어머니가 살던 저 밧단 아람으로 피신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신부될 사람을 찾아오라고 명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베델에 이르렀을 때에는 꿈속에 사닥다리를 보았고, 그 다리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다리에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속에서 보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 꿈을 깨고 여기가 하늘문이구나,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하나님의 집으로 정하셨구나 하는 발견 때문에 그 루스 땅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그 남은 생애를 주께 맡긴 야곱의 얘기를 읽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긴 십자가의 비밀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우리 모두가 비록 3900년 전 저 먼 이스라엘 땅 가나안에서 일어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따르고 있고 우리가 좋아하고 있는 십자가의 신비가 이미 열려서 계시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3000년 전이든 4000년 전이든 하나님의 계획이 서 있으면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십자가의 놀라운 신비가 2000년이 다 되도록 지금 온 세상을 덮어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에 편만하게 깔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첫 번째는 죄를 씻음받고, 두 번째는 그 십자가의 신비에 연합됨으로써 우리 자신이 처리되고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끝나고 새 사람의 새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는 이 놀라운 역사 속에 함께 모인 무리들입니다. 이 무리를 축복해 주시고, 또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많은 기독교인들이나 모르는 불신자들이나 이 십자가의 신비가 그들에게 연결됨으로써 하늘에서 땅까지,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시키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효능에 눈을 뜰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성경을 선포할 때에 제 개인에게 맡기지 마시고 저를 통로로 사용하사 주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놀라운 공유와 함께 깨닫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방금 읽은 이 창세기 28장은요, 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혹은 이삭을 통해서 혹은 야곱을 통해서 이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 1대와 1대 아브라함과 2대 이삭과 3대 야곱에게 여러 차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영원한 기념 이름이요, 그 이름이 너희가 영원히 기억해야 될 이름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세 사람의 이름 속에 담긴 신비를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잠깐 펼쳐보겠습니다. 말씀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간 뒤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너에게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표가 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매. 지금 읽은 이 성경은요, 지금으로부터
지금 이제 2026년이니까요. BC 1500년 경이니까요. 3500년 전에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끌어내는데 모세를 파견시켜 가지고 너희 백성을 끌고 나와라. 너희 백성을 이 산에서 호렙산과 시내산 아래서 나를 섬기게 하리니까 내 백성을 끌고 나와라 하고 명령을 받았을 때 모세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가서 우리 민족을 다 끌고 나올 수 있을지 저는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고 자기가 그 일을 한번 시도했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만약 그 사람들이 너를 보낸 그 하나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제가 이름을 대야 되겠는데 당신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 이름을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14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기에 이 번역이요.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말은 한문 성경에는 나는 자존자니라. 자자는요. 스스로 자자고 존자는 존재한다는 뜻이고 자는 하나님 그분이에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이 말은 영어로는 I am who I am 혹은 I am that I am 나는 이다이신 분이다. 나는 이다. 나는 이다라는 말은요.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속에다가 하나님은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구원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은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대입을 시켜도 그분은 만유를 포함한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이 오케이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들한테다가 너는 누구냐 물을 때 나는 빛이다. 나는 진리다 그러면 거짓말잖아. 네가 무슨 빛이냐? 네가 무슨 진리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I am not이에요. 혹은 I am nothing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만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라는 말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여기 번역이 I am that I am인데 나는 이다이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이다이신 분이 너를 보냈다고 말하라. 이다이신 분이 누구냐? 이다이신 분은 그 다음 이제 세부 사항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이것은 영원토록 나의 이름이요 이것은 모든 세대에 이른 나의 기념물이니라. 영원토록 내 이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것이 바로 나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영원토록 나의 이름의 기념물이 될 거다. 기념물. 그 이름만 들어도 기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올렸는데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낼 때 아브라함이 저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아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선택의 첫 번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네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의 세계 문명의 최초의 발상지였던 그곳에서 잘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내려온 그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세상 만민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텐데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는 그 아브라함을 불러낸 목적 속에는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을 받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고 그분에게 연결만 되면 복을 받는, 이 복을 받는다는 말은 세상의 물질적인 복, 명예, 권세 이런 복이 아니고 영생복,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약속이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딱 펼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쭉 낳고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이리 돼 있어요. 이 말은 약속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 마태복음 1장에 딱 열려요. 자, 그러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인데 이삭의 하나님은 누구냐? 약속을 이루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구약의 모든 약속,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삭이 상징적으로요.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독자 이삭이요. 아브라함 100살 때 낳았는데 100살 때 낳은 아들이 이제 커가지고요 30살이 넘었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내가 지정한 저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는 말은 번제물로 바쳐라. 태워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요.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100살 때 얻은 아들, 외아들인데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갔는데 그때 살고 있던 그 브엘세바에서 모리아까지 사흘길이 걸렸어요. 사흘길이 다 모리아산 산정이 보이는데 하인들을 보고는 너 여기 있어. 아들아 가자. 아들은 이제 아버지 준비한 번제물에 드릴 장작을요. 마른 장작을 패가지고 잔뜩 짐을 지고 이제 이삭이 아버지는 130살이 넘었고 아들은 33살밖에 안 되니까요. 짐을 지고 가기가 쉽잖아요. 아들이 짐을 지고 이제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아버지 손에는 칼도 있고 불도 있고 제 등에는 장작도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 바칠 제물은 어디 있나요?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이삭이 뭐 아버지가 의논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 한다. 나 따라가자. 그러면 이삭이 따라가겠어요? 얼마나 죽으러 가자 그러는데 따라갈 아들이 어디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데리고 가니까 이제 제물이 어디 있냐고 우리 바칠 양이나 염소나 제물이 어디 있나요?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아들아 하나님이 그곳에서 다 준비해 놨단다. 가면은 거기가 장소에 가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제물이 있구나 하고 이삭은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장소 모리아산이 어디냐면 지금 예루살렘에 황금돔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모리아산 이삭을 바친 장소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황금돔 그 지금 무슬림이 갖고 있는 그 자기들의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성전이 아니고요. 원래 거기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는데 솔로몬 성전은 무너져 버리고 이제 이 서기 7세기에 와가지고 이 무슬림들이 거기다가 자기들의 회당을 만들었는데요. 황금돔으로 입히고 그 안에서요. 뭐라고 했냐면 이삭을 바친 바위가 거기 들어있고 이 자리에서 무슬림의 마호멧이 승천한 자리다 그래가지고요 기념관을 지은 것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큰 골칫덩어리예요. 왜냐? 그 자리에 이스라엘 민족이 원하는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걸 누가 무너뜨려요? 전쟁에서 무너뜨리면 세계전쟁이 일어날 위험이 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자리에 유대 민족이 갈망하던 2000년 동안 서기 70년 로마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된 성전토에 엉뚱한 게 서 있기 때문에 자기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하는 꿈 때문에 여러분 혹시 인터넷에 들어가지고 제3성전 언제 지어질 건가 하고
두들기면요, 거기에 대한 개요가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민족의 희망이에요. 성전 짓는 거. 그게 이제 세계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불러올 전쟁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건 이제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아버지하고 나무를 쌓길래 옆에서 같이 도와주면서 나무를 쌓는데, 제단을 쌓고 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헐치면서 밧줄을 탁 꺼내더니 아들을 묶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아들을 바치라 그랬지, 거기 가면 다 준비되어 있단 말 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믿음으로 아들에게 말하는 것 뿐이에요. 아들을 꽁꽁 묶어가지고요, 제단에다 딱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냥 불 지르면 안 돼요. 반드시 목을 따서 피를 다 쏟아야 돼요. 그 아들의 목을 치려고 칼을 탁 들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알았어. 네 아들을 풀어주라. 저 뒤에 봐라. 뒤에 보니까 양이 한 마리 떡 숯불 사이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로 바치고 이삭은 풀어줘라 하면서 그 이삭을 풀어주는 그 사건이 성경에는 뭐라고 묘사가 되어 있느냐 하면요, 히브리서 11장 보시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이 말은요, 짤막한 표현이지만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딱 받고 그 아들을 바칠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생각나는데 이 아들을 지금 바치라 그러네? 그럼 바치면 약속이 깨지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약속을 깬 게 아니라 도로 살려낼 거야.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내 아들을 도로 바쳐도 하나님은 도로 살려낼 뿐이야. 그러니까 내가 바칠 수 있어 하고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으로 아들을 바쳤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지 말아라, 그 뒤에 걸려있는 양을 바쳐라 해서 하나님께 기쁘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독생자 이삭이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인류를 위해서 인류를 대신해서 희생을 하리라는 약속의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약속이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그 다음 지금 오늘부터 이제 야곱의 하나님은 누구냐?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받고 상속권을 받는 순간부터 형으로부터 저거 죽여버려야지 하는 분노가 쏟아지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의논해가지고 저 바단 아람으로 보내는데, 보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첫째, 너는 이 동네 가나안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말고 그곳에 가거들랑 네 할아버지 집에 외삼촌이 계시고 그 외삼촌 집에 딸들이 여럿이 있단다. 그 딸들 중에서 네가 약혼자를 결혼할 사람을 택해라 하고 보내고, 두 번째, 그냥 보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에게 약속한 약속이 너에게 이어진다는 명령이 뒤따르는 거예요. 이삭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자, 창세기 28장 3절 본문입니다. 하나님 곧 전능자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너를 다산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사 내가 수많은 백성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하는 네 씨에게 주사 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나그네로 거하는 땅을 상속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린 많은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네가 이어가야 된다. 알았지? 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전수되는 얘기가 여기 실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이삭은 그 아들을 외갓댁에 보내면서 마음속으로 가서 네 잘 지내다가 네 형이 분노가 풀리면 내가 부를 테니까 오너라고요. 형의 분노가요, 금방 끝날 줄 알았거든요. 형의 분노가 금방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사라질 줄 알았는데요. 형의 분노가요, 20년이 가도록 안 풀린 거예요. 에서의 분노가 20년이 가도록 안 풀렸다는 말은요, 야곱이 돌아올 때쯤 돼서 20년, 바다나람에서 외삼촌 댁에서 20년 동안 아주 호된 훈련을 받고요. 훈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돌아오면서도 형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게 대한 감정은 풀렸을까 하고 매우 고민하면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밑에 있는 충실한 하인들을 보고 혹시 우리 형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그가 사는 곳으로 한번 가보겠니? 하고 형의 거동을 알기 위해서 부하들을 몇 사람 보냈더니요, 중간에 그냥 쫓아와가지고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형이요, 동생을 맞이하려 환영객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남정네에 400명을 끌고 형이 동생을 공격하려고 오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도 웃는 얼굴이 아니고 분노에 찬 얼굴과 그냥 강한 무장의 모습으로 형이 앞장서서 옵디다니까 야곱이 기가 팍 죽은 거예요. 큰일 났네. 우리 형이 20년이 지났는데도 내가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것을 우리 형이 용서하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이 장자의 명분 때문에 죽음에 이르렀다고 느꼈을 때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이제 형의 마음을 녹이려고요, 선물 공세를 보내는데요. 양떼, 소떼, 낙타떼, 많은 나귀떼, 그걸 선물을 이제 한꺼번에 안 보내고요. 맨 처음에는 이제 소떼를 보내고, 둘째는 양떼를 보내고, 셋째는 낙타떼를 보내고, 보내가지고 이것이 어디서 온 거냐고 묻거들랑 동생 야곱이 그 형 에서에게 주는 선물이 옵니다 하고 계속 선물 하고 때를 만나면 그 선물을 받는 순간에 마음이 안 놓겠나. 그래도 마음이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해오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지? 이 아내는 4명이고요. 아내는 4명이고 아들들은 11명인데 이 아들들하고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또 이제 이 요셉과 베냐민은 제일 뒤에다가 배치하고, 딴 사람은 좀 일찍 죽어도 괜찮지만 끝까지 살아야 될 라헬에 대한 편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요셉을 되게 이뻐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이가 그렇게 해도 마음이 안심이 안 되고, 두 때를 나누어도 마음이 안 되고, 공격이 오면 한때는 피하리라고 작전을 세웠지만 그것으로 안심이 안 되니까 야곱이 야복강에 이르렀을 때 모든 짐승들, 모든 식구들 다 강 건너 내 가서 건너편에 있어라, 쉬고 있어라, 나는 조금 기도하고 싶다 하고 야복강가에 홀로 남아가지고 기도하던 그 기도가 창세기 32장에 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할 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살려주십시오. 형의 분노를 잠재워 주십시오. 저는 어떻게 할 힘이 없습니다 하고 막 매달려 막 부르짖는데 천사가 딱 나타난 거예요. 와, 나를 구조하려고 천사를 보내셨구나 하고 천사를 붙잡고 그냥 놓지도 않고 해결해 주세요. 답을 주세요. 저는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하고 천사를 붙잡고 밤새도록 있으니까 새벽이 되니까 천사가 이제 놔라, 이제 그만 붙잡고 놔라. 안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천사가 강하게 야곱이 환도를 탁 치니까요, 퍽 하고 쓰러져 버렸어요. 환도가 위골돼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쩔뚝발이가 된 거예요. 쓰러져 버렸는데 그 천사가 묻기를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말은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고, 그 말은 단순하게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만 아니라 간사한 자, 아주 못된 인간, 아주 이중적인 인간, 이런 인간의 별명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이름은 아주 고약한 이름. 누가 부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고 간사한 놈이네. 여러분 친구를 부를 때 여러분 옛날에 우리는 친구 중에도 개똥이 소똥이도 있었어요. 부모들이 애 이름을 지을 때 천한 이름을 지으면 오래 살고 안 죽는다 그래가지고 애 이름을 가장 천한 이름이 이제 밟히는 이름이 소똥이 개똥이잖아요. 개똥아, 저는 우리 동네에도 개똥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참 왜 그렇게 이름을 불렀을까 하고 참 이상한데 이스라엘 땅에서 야곱아 그러면 간사한 놈. 여러분 간사한 놈 하면 여러분 생각에 아유 저 참 못된 놈이구나. 인간이 아니구나 하고 느낌이 갈 정도로 아주 괴팍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나는 아주 간사한 놈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니까 이제부터 내가 오늘부터 네가 이름을 고쳐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주리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이에요. 어젯밤 밤새도록 씨름한 그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을 한 거예요. 새벽까지. 근데 야곱이 아침에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으라고 할 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이 딱 오자마자 그럼 어젯밤 내가 붙들고 막 씨름한 그분이 그럼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이셨네? 내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안 죽은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속에는 하나님을 보는 즉시 죽는 걸로 돼 있어요. 하나님 보고 살 자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어젯밤 내가 봤잖아요. 그런데 난 안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어젯밤 하나님을 보고도 안 죽은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베푸셨구나. 그래, 내가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기념을 이 자리, 내가 기도하던 이 야복강 건너에 있는 이 자리를 분이엘이라 하리라. 분이엘, 분이라는 말은 얼굴이란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어젯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은 걸 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구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 얼굴을 배운 그 격한 감정이 팍 솟구치면서 그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형을 향한 공포와 마음의 모든 무거운 것이 탁 돌리면서 형한테 내가 나가야 되겠다. 형이 나를 찾아오기 전에 내가 형을 찾아가야 되겠다고 목발을 짚고요. 아주 어렵게. 제가 지금 야곱의 목발 짚고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갔어요. 겨우 형 앞에 가가지고 형 앞에 그 목발을 딱 놓고 7번 엎드렸죠. 여러분 한 번 엎드리기도 어려운데 7번이나 허리가 아픈데 엎드려 절을 한 다음에 형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 성경 볼 때요 거기다가 표를 해놨어요. 얼마나 급하길래 형님한테 이렇게 아부를 떠는가. 이렇게 저는 아부성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캐션 마크를 붙여놨어요. 제 성경책에다가. 야곱이 얼마나 급하길래. 자, 밑에 보세요. 창세기 33장. 창세기 33장 1절부터 야곱이 에서를 만난 장면인데요. 시간 관계상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아니니이다. 이제 내가 형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내 손에서 내 예물을 받으소서. 이런 까닭으로 내가 형의 얼굴을 뵌즉 하나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도 나를 기뻐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대하셨고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사오니 원하건대 형에게 가져온 나의 복된 선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가 강권함에 그것을 받으니라. 그러니까요 그동안 보내는 선물을 형이 이게 뭔데 자꾸 보내냐. 나는 충분해. 너 가져. 나는 받을 필요가 없으라고 거절하는 형한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대해 주셨고 어젯밤 은혜로 나를 대해 주셨고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제 모든 것 다 형한테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고 진심을 표하니까 형이 받아들이고요. 특별히 내가 형의 얼굴을 뵌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요. 에서의 20년 먹은 감정과 분노를 싹 녹여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원수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대든다고 생각합시다. 그때 그 대상자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그래. 와, 얼굴이 너무너무 무서워. 이렇게 무섭게 보이는 그 원수에게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가지고 친구야, 내가 너를 보니까 옛날에는 원수같이 보였는데 오늘은 하나님같이 보인다 하는 고백을 한다면 그 원수가 마음이 녹아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그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불안과 공포에서 떨고 있을 때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사람의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하고 얼굴 뵌 걸로 끝나지 않고 그 얼굴 뵌 것이 뭘 의미하느냐? 고린도후서 4장 그 얼굴 뵌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3절부터 봅니다. 4장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의 종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노니, 6절이 키워드입니다.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내 안에 탁 빛으로 나타나면요, 내 마음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면서 나를 하나님의 얼굴 본 것처럼 마음이 탁 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이 복음은, 십자가 복음은요, 첫째는 복음의 3대 요소가 있는데요. 주님이 왜 죽으셨는가? 주님이 왜 무덤에 들어가셨는가? 주님이 왜 부활하셨는가? 이 세 가지 주님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이 나에게 적용되고 나에게 연합될 때, 그때 이 복음이 내 안에서 탁 빛으로 나타나면 내게 있는 이 복음의 빛이 나의 마음에 있는 어둠을 제거하고 불안과 공포를 제거하고 두려움을 제거하면서 하나님 얼굴을 보는 순간에 그는 변하여 모든 사람, 원수, 누구를 봐도 다 하나님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큰 권세를 몰고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죽이려고 가던 바울에게, 그 옛날 이름은 사울이죠.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큰 빛을 비추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이 네게 고생이다. 그러니까 그 사울이 주여 니시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씀을 듣고 꼬그라진 그 사울은 변하여 바울이 되고, 그 다음에 그는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명을 갖고 예루살렘에서 출발해가지고 로마까지, 사랑하는 어떤 형제님이 스페인을 갔는데요. 제가 스페인 갔더니 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 말씀에 있던데 바울이 스페인을 다녀갔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분명히 힌트는 있는데 그 결과는 안 보이는데 혹시 가서 알아봤소? 그랬더니 스페인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바울이요, 로마에 가서 그냥 희생당한 걸로 끝나지 않고요, 로마에 가서 반드시 스페인으로 가리라는 얘기가 로마서 15장이군요. 로마서 15장 22절. 이런 까닭에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는 것이 많이 막혔으나, 로마에 가는 길이 많이 막혔으나 이제는 이 지방에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또 이 여러 해 동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큰 소원이 내게 있어서 언제든지 내가 스페인으로 여행하게 되면 너희에게 가고자 하노라. 만일 내가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다소 채워질 수 있다면 나의 여행 중에 너희를 보기 바라고 또 너희가 나를 거기 스페인으로 보내줄 것을 바라노라.
그러나 지금은 내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이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얼마를 기부함으로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여기 지금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만 아니라 밑에 보세요.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이 열매를 봉인하여 그들에게 준 뒤에 너희에게 들러서 어디로 가리라? 스페인으로 간다는 얘기를요, 희망을 쓴 게 아니에요. 스페인으로 분명히 갔어요. 그래서 스페인에 방문한 형제가요, 스페인에 사도 바울이 왔다 간 흔적이 있더냐 그랬더니 교회사 가운데는 있다는 거예요. 스페인으로 간다는 계획이 있어요. 자, 그만큼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 사는데 모든 성도를 대하기를 주님 대하듯이 대한 것이 고린도전서에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분열되고 사분오열되고 막 아주 형편없이 어려운 속에 지냈는데 거기다가 보내는 편지는요, 성도들아 내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하노니 너희는 알아야 된다.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전부 다 주님의 마음으로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잘못된 모습을 깨우쳐 줌으로써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선 얘기가 고린도 후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를 대할 때 주님 대하듯이 대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요, 그 속에 확실히 정착될 때에 야곱이 형님을 대하는 마음처럼 동생 야곱이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는 것만 우리에게 열린다면 분명히 가능합니다. 저는 그 문제를 놓고 크게 주님 앞에 애통해하며 제가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사람을 대하듯이 뭐를 대했냐면요, 저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니까 계급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밑에 앉아서 제 얘기 듣는 사람은 평신도 같이 보여가지고 똑같이 하나님의 왕가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줄을 모르고 제가 좀 높은 자리에 있는 걸로 착각한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모든 성도들이 다 왕가의 제사장들이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제가 그 자녀들을 무슨 평신도라는 이름으로 무시한 과거를 청산하고 그들도 똑같이 저와 함께 상속 유업에 참여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선택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고 그 마음으로 지금 목회를 하고 지금도 그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서요, 이 얘기를 이제 본문 얘기를 지금 하다 말고 지금 옆으로 많이 나갔는데요, 본문 얘기를 하고 본문의 포인트를요, 여러분 앞에 선포하겠습니다. 28장, 창세기 28장. 이 5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는데 그는 시리아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그러니까요, 야곱의 어머니는 리브가잖아요.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고, 근데 리브가는 친정이 있죠. 밧단 아람에 있는 누구냐면요, 시리아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자기 어머니인데 그 리브가의 오빠가 라반이라는 사람 집에 이제 야곱이 도착했어요. 그 리브가 오빠 집에 야곱이 도착해가지고 그 집에서 20년 동안요 머슴살이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는 라반이라는 삼촌이요, 외삼촌이 굉장히 머리가 또 야곱보다 비상해가지고 야곱이를 10번이나 품삯을 싹 빼먹은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야곱도 속이 무척 상했습니다. 속는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를 라반한테 가서 경험을 했습니다. 자기도 형을 속인 것 같은 여러 가지 과거가 있지만은요, 그 자기 과거가요 전부 다 보이는 거야. 형이 얼마나 아파했을까, 내가 삼촌한테 이렇게 쏘으니까 나 다 알고 있는데 하면서 10번이나 자기를 품삯을 속이고 자기를 굉장히 일한 대가를 안 주고요 무척 괴롭히니까요 속이 부글부글 끓었는데 아무 말도 않고 있다가 떠나는 현장에서 삼촌한테 딱 얘기를 해요. 나를 10번이나 속이지 않았습니까? 라고.
라반도 굉장히 센 분이에요. 그 집에서 20년을 보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기록이 다음에 이제 나오기 때문에 다음에 가서 세부적인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6절, 에서가 보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며 또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가나안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야곱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여 밧단 아람으로 갔더라. 또 에서가 보니 가나안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므로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자기가 소유한 아내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았더라. 요건 이제 약간의 중간에 들어있는 얘기인데요.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잖아요. 하나는 에서, 하나는 야곱. 에서는 사냥자라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야곱은 집에서 늘 어머님 옆에서 맴돌고 별로 이렇게 남자답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력이 없는 야곱인데, 에서가요 오늘날 장가를 간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장가를 어떻게 갔냐면요, 밑에 보세요. 자, 창세기 27장. 에서가 장가를 갔는데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했냐 하면은 34절과 35절입니다. 에서가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고 큰 소리로 비통하게 부르짖으며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오 내 아버지여 나를 축복하소서 나도 그리하소서 하니 이삭이 이르되 네 동생이 강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아 갔도다 라고 하는 이 말로 인해서 장자의 명분을 못 받게 된 이 에서가 막 너무너무 분통이 터져 막 죽을 지경인데요. 여기 46절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의 딸들로 인해 살기에 지쳤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에 딸들인 이 사람들을 즉 곧 헷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리요 하였더라. 사실은요 에서가 장가를 갔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헷 족속의 딸들하고 여러 아내를 둘 이상 얻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 눈에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네 형같이 그렇게 이 동네 사람들하고 결혼해가지고 내가 마음이 너무 무겁고 의지할 데가 없고 낙이 없는데 너는 가서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고 너의 삼촌 집에 가서 친족하고 결혼하고 오너라라고 명령을 내린 그 명령을 받고 이 야곱이가 알았습니다 하고 떠났는데 에서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다는 것 때문에 부모님이 나를 못 믿고 있구나. 나도 그러면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하고 결혼을 해야지 하고 자기가 택한다고 택한 것이 사라가 아니고 하갈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의 딸들 중에 아내를 취해가지고 자기는 이제 같은 친척 중에 결혼했다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변명하고자 하고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조금 그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할 때요.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결혼시킬 때든 반드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과 아들이든 딸이든 연결을 시켜줘야지 그러지 못한 사람하고 결혼을 시키면요. 한 사람은 하늘을 향해서 마음이 가 있고 하나는 땅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사니까 둘이가 뭐와 같은 관이 소하고 말하고 같아요. 성경에 보면 절대로 소와 소를 결의해서 밭을 갈기는 갈되 소와 말을 묶어가지고 밭을 갈지 마라. 여러분 소는요 느리느리하고 끈기가 있는데요. 말은 뭐라 그래요? 뛸라 그래요. 그 말을 뛸라 그러는데 그 뒤에 끌고 가는 여러 가지 농사 도구가 제대로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농사를 못 해요. 하나는 뛸라 그러고 하나는 이제 서서히 갈라 그러는데 이 둘이가 호흡이 안 맞기 때문에 농기구가 고장이 나거나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이 인생 삶을 하나님께 향하는 소처럼 은근과 끈기를 갖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느냐? 말처럼 막 뛰어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호흡이 안 맞아가지고 서로 분열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농사를 지을 때 말과 소를 결의하여 농사를 짓지 말고 소는 소끼리 그렇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을 개척하고 인생을 앞으로 진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화합된 사람이 한 마음으로 가야 되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는 말씀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결혼의 문제도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 이제 28장 밑절에 중요한 내용이 10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러 해가 지매 거기서 온 밤을 지내려고 그곳에 돌들을 취해 베개로 삼고 그곳에서 자려고 누우니라. 그러니까요, 브엘세바라고 하는 남쪽 아버지가 살고 있던 곳에서 떠나가지고 북쪽으로 저 바단 아람이라는 하란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해가 졌습니다. 그 해가 진 땅이 루스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루스. 좀 있으면 루스가 어딘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12절, 그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사닥다리가 위에 세워졌고 그것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더라. 또 보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자, 꿈을 꾸었는데요, 꿈에 사닥다리가 하나 땅에서 탁 세워지더니 그 사닥다리가 올라가지고 하늘에 딱 닿는 거예요. 땅에서 출발한 사닥다리가 하늘에까지 탁 닿더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닥다리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 가지고요, 하늘에 계신 천사가 내려오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는 이 놀라운 비전, 꿈에 본 이 사닥다리의 비전이요, 그는 눈을 뜨고 이렇게 해서요, 16절,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주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고는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 열렸구나. 이 두 개, 사닥다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하고 하늘의 문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뭐야? 너무 좋아가지고 그는 일어나가지고 그 장소의 이름을, 19절, 그는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러나 그 도시의 본래 이름은 처음 루스라 하더라. 루스라는 동네 이름이 갑자기 이 사랑하는 야곱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딱 고쳤습니다. 저는요, 이 성경에서 베델이라는 말과 루스라는 말의 차이점을 성경에서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루스라는 말은요, 방황하다, 헤매다, 길을 잘못 찾다, 그런 얘기예요. 루스라는 단어는. 근데 베델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정말 방황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우리는 늘 헤매고 사는 불쌍한 방황돌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을 딱 만나고 나면요, 하나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나면요, 방황할 일이 전혀 없고 천성을 향해서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별하고 나는 간다 하고 주님 앞으로 가는 이 순례자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내가 방황을 끝내고 세상을 정리하고 주님께로 방향을 정하고 달려가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얘기가 왜 십자가냐? 요한복음 1장에 답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에 예수님이 특별히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런데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도시인 베세다 출신이더라. 안드레와 베드로의 출신 베세다 사람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 자기 친구 나다나엘이라는 친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다나엘을 먼저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하는 말 들어보세요. 44절. 그런데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도시인 베세다 출신이더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그에게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약속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너무 놀라운 축복을 발견해서 그분은 나사렛 예수야 하고 이 나다나엘한테다가 빌립이 전도를 하니까요. 빌립은 성경을 좀 적게 본 것 같아요. 근데 나다나엘은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이에요. 나다나엘이 아주 명확한 대답을 합니다. 46절.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니 빌립이 그에게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야, 베들레헴에서 뭐 왔다 그러면 성경에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걸 아니까요. 이 나다나엘도 베들레헴에서 오셨다고? 그래? 그러면서 관심을 가질 텐데 나사렛 촌동네 아주 형편없는 빈촌에서 메시아가 왔다 그러니까 뭐 성경에 그거 없어. 나사렛에서 온다는 말 없어. 나는 못 믿어 하니까 그러지 말고 그러면 가서 만납시다. 가서 만나봅시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강제로 끌고 예수님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자, 47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하시니. 자, 빌립하고 대화를 할 때요.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성경에 기록된 분이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성경을 좀 아니까 그거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온다고 하지 않았어. 나사렛에는 약속된 분이 없단 말이야 하고 거절한 그 음성을 주님이 직접 아셨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딱 나타나자마자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네 속에 간사함이 없구나 하고. 간사하지 않다는 말은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안 하고 솔직하다는 얘기예요. 네 참 솔직하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알지? 나를 보지도 않았는데? 밑에 보세요. 48절. 나다나엘이 그분께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시니. 자,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뭐 했을까요? 성경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빌립이 너를 찾아와서 나를 만나러 가자 그럴 때, 메시아를 만나러 가자 그럴 때 네가 한 태도를 보니까 참 너는 간사함이 없다. 진실한 네가 아는 만큼 성경대로 판단하는 것을 볼 때 참 네가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라고 했을 때 저를 어떻게 아세요? 하고 물으니까 네가 빌립이 너를 부르러 가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어.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나다나엘에게 딱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보세요. 나다나엘의 고백을. 49절. 나다나엘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냥 자기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걸 아는 순간에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참으로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 고백을 했어요. 나다나엘이 고백한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너무 꿰뚫어 보고 있으니까 자기를 너무너무 자기 과거까지 알고 계시니까 너무 감탄해가지고 고백을 하니까 주님께서 응답하여 50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서 보았다고 내게 말하였으므로 네가 믿느냐? 네가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보리라.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는 이 얘기를 통해서 너가 감동을 먹고 나를 고백하는데 더 큰 일을 볼 거야. 그 일을 보면 너는 뒤집어져.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51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다나엘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말하는데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면 뭐가 나타납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바로 사닥다리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류에게 하늘문이 열리게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하늘이 열린 거지 우리가 하늘을 연 것도 아니고 하늘이 우리 보고 그냥 열어주신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은혜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그 은혜가 상달됐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또 그에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이 오고 가는 오르락내리락의 역사가 2000년 동안 이어왔고 우리에게도 그 오르락내리락 주님의 은혜가 먼저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 은혜가 인간에게 공급이 되고 뭘 통해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그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비전을 야곱이 보았고 그 야곱이 본 십자가를 예수님이 나타냈고 그 결과가 우리에게 지금 그대로 땅에서 하늘로 연결된 십자가의 효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총과 선물을 다 공급해 주고 우리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게 뭐예요? 찬양과 감사와 영광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드리고 그분은 은혜를 베풀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는 죄사함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부활의 능력이 또 공급되므로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부활의 생명을 갖고 그분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오르락내리락의 원리가 2000년 동안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 얘기를 깨달은 이 베델의 꿈을 꾼 이 야곱이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은 벳엘, 벳이라는 말은 집이란 뜻이고요.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베델, 하나님의 집이에요. 자, 하나님의 집이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15절.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네가 알게 하려니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며 베델이다. 그 다음에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러분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꿈을 깬 다음에 그 돌베개 위에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 장소가 베델이고 그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십자가의 효능이 하늘에 상달되고 그 십자가의 효능이 내리락 은혜에 의해서 깨달은 사람의 집단이 교회고 그것이 진리의 기둥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터예요. 16절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시인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여기 이 짤막한 16절 속에요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과 승천이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 온 세상에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선포될 것을 예언한 성경입니다. 보세요 한번. 첫째,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다는 말은요 어떤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대항하고 문제를 브레이크를 걸고 막 따지고 아니야 그런 말 해도 아무런 논쟁이 맥히지 않는 완전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집의 신비가 여기에 있다. 뭐냐? 들어봐라. 첫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육체로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예수님 죽었다가 사흘 만에 성령으로 살아나셨잖아요. 살아나시고 그 다음에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세상에 알려지시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믿기시고라는 말은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의 얘기가 세상에 이렇게 퍼져가지고 이 성경 말씀 하나를 가지고도 이 지구를 다 덮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역사가 2000년 동안 절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만 봐도 이건 1세기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지금 읽은 성경은 1세기에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께 영접이 된 그분이 지금 나머지가 뭐예요? 다시 오시는 거예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약속대로 그 감람산에 예수님이 발이 디딜 때에 인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이 야곱 시대의 예언이 되었는데 디모데 전서라고 바울이 쓴 이 서신서에, 이 서기 65년경에 기록된 이 서신서에 그것이 진행형으로 ing가 돼 있고,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제가요, 이 도표를 보니까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꿈꾼 때가 언젠가 싶어가지고 도표를 보니까요, 이 도표에 성경 연대기요, 제일 뒤에요, 페이지 보면요, 몇 페이지냐면요, 29페이지예요. 성경 연대기에 야곱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연결되었는가 하고 첫 페이지를 넘기면 그 다음에 AM 2245년, BC 1759년 야곱이 라반에게 도피함,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는 그 경로에서 꿈을 꾸었는데 그 시기가 BC 1759년, 예수님 오시기 전 1759년 전에 야곱이 들판에서 꿈을 꾸고 그 루스 땅을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고쳐 부른 장소가 1759년에 일어난 사건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2026년하고 더해보면 3800년경쯤 되는 이 야곱의 사건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확인이 되고 너무 놀랍다. 근데 십자가의 여러분 효능이요, 어떻게 번져가는가를 여러분 앞에 성경에서 증명하겠습니다. 어떻게 번져가는가. 창세기 28장. 자, 그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사다리가 땅 위에 세워졌고 그것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더라. 또 보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것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또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주니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니 내 씨가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널리 퍼지며 너와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저를 주목해 보세요. 개역 성경에는 14절에 내 씨가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널리 퍼지며 너와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 보니까요 먼저가 서쪽이 나와요. 보세요. 복음이 퍼질 때 동쪽으로 갔어요, 서쪽으로 갔어요? 아니, 서쪽에, 동쪽에 복음 전하려고 바울이 애를 쓰니까 no, 안 돼, 절로 가, 절로 가. 그래서 그를 몰아쳐가지고 나중에 바닷가에 떡 서 있는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세요. 마케도니아, 서쪽의 첫 도시가 마케도니아입니다. 유럽의 첫 도시가 동쪽에서 볼 때 마케도니아고요. 마케도니아를 등지고 가면 동쪽으로 가는데 왜 동쪽으로 못 가게 하고 서쪽으로 가게 했어요? 동쪽은 농경민족이고 서쪽은 기마민족이에요. 서쪽에 가면 말 타고 움직이고 막 바삐 움직이는데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지어놓고 기다리잖아요. 언제까지? 가을까지. 그리고 가을에 농사 짓고 나면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겨울을 지낼 때 그냥 푹 온돌방에서 잠을 자면서 쉬는 민족이 농경민족이에요. 근데 농경민족에게 가면 복음이 퍼지지 않기 때문에 서쪽으로 먼저 쫙 보내가지고 로마를 정복하고 유럽의 국가들을 정복하고 영국을 정복해가지고 그 시대에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이 도망을 갔는데 미국 땅이라는 미지의 땅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기회의 땅입니다. 그게 기회의 땅에서 자원도 많고 굉장히 엄청난 부유한 땅에서 복음을 깨달은 그들이 이 복음을 들고 우리 고향으로 가자 하고 그들이 고향으로 보내고 아프리카로 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 아시아는 1885년도에 한국 땅에 복음이 왔으니까요. 중국은 더 빨리 왔죠. 우리는 지금 150년이 덜 됐는데도 세계적으로 이 복음 역사에 큰 기적을 일군 민족으로 세계에 알려져 있고요. 어제 어떤 그 기록에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이 복음이 이 복음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땅끝까지라는 땅끝을 조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깃발을 쫙 꼽아가지고 제일 밑바닥이 어딘가를 위도상으로 딱 조사를 해봤더니요, 이스라엘 학자가 조사한 거예요. 조사해봤더니 딱 서울로 연결되더래요. 땅끝이. 서울이 땅끝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 바로 복음의 끝지점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지점이 아닌가라고 매우 이스라엘도 감탄해하고 지금 세계에 술렁거려. 한국이 보통 나라가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이 땅에 계획이 틀림없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서쪽에서 어디로 가요? 동쪽으로. 자 보세요. 우리나라 지도를 생각하면서 지도를 머리에 사가 두세요. 서쪽에 있는 이 바다를 생각하면서 서쪽은 이쪽이 서쪽이죠. 서쪽에서 어디로 가요? 동쪽. 자, 그렇습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요? 북쪽이 써 있는 대로 얘기하세요. 뭐 북쪽에서 어디로 가요? 남쪽. 그럼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의 이 효능이 먼저는 서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동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가는 건 뭐예요? 여러분, 복음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서쪽이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이 남쪽은 아프리카 쪽이든지 이런 미개 지역이 남쪽이에요. 이 복음이 어디로 가냐면요, 하나님이 경륜을 따라서 먼저 서쪽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 이동되고 그 다음 북쪽으로 갔다가 러시아 쪽으로 갔다가 그것이 또 남쪽으로 이동되는데 대부분 다 아프리카 쪽으로. 아프리카가 남쪽이잖아요. 이 복음의 경로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라는 말 속에는 십자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효능이 이 인류를 덮는다는 약속이 야곱 때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록이에요. 근데 여기 계신 여러분, 개역 성경을 읽으면 이 신비가 안 보여요. 저는 이걸 놓고 한참 기도했어요. 아, 이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를 옛날 번역을 할 때는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뭐 서쪽, 동쪽, 북쪽, 남쪽 이렇게 쉽게 안 하고 뭐 이렇게 헷갈리게 하지? 동서남북이라 해야 말이 딱 통할 것 같아가지고 이 창세기 28장 14절 여러분 개역성경 오래 읽었던 개역성경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제가 다른 성경을 봤습니다. 개역성경이 아니고 다른 성경 보니까 동서남북으로 퍼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동서남북으로 퍼지는 건 맞아요. 근데 순서가 서쪽에서 시작해가지고 동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해서 야곱의 셈, 함, 야벳이 있는데요. 제일 깨인 민족이 야벳 족속이고요. 백인종이고 두 번째 깨인족이 황인종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덜 깨인 족속이 함족이에요. 역사 속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먼저는 셈족보다는 야벳 족속으로 복음이 갔다가 그 야벳의 후손들이 백인들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각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동쪽으로 복음이 갔고 그 다음에 북쪽에서 남쪽으로 복음을 보내가지고 세상을 덮었는데 그 경륜이 십자가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소개해 드리면서 자, 그 다음에 16절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주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고는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은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러나 그 도시의 이름은 처음에는 루스라 하였더라. 아까 말한 대로요. 루스는 혼돈과 공허를 얘기하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는데 그 도시가 자기가 집을 떠날 때는 너무너무 막막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막연하게 지금 바단 아람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하고 아버지의 그늘에서 편하게 지내던 야곱이요. 집을 떠날 때 괴로운 심정이요. 베델의 꿈을 통해서 싹 해결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문을 여셔서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고 이 마음에 확신이 딱 오니까요. 거기서 서원이 시작됩니다. 보세요. 자,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빵과 입을 옷을 내게 주사 내가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오게 하시면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며,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서원이 열리면서 그다음에 이제 갔다가 돌아올 때 이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는 장면이 창세기 후반부에 나오거든요. 이 놀라운 기적이요,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갈 길이 막연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인생 삶에서 쪼들리고 있다가요, 주님을 만나고 나면요, 그 인생 쪼들리는 과거가 다 하나의 위기는 기회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어려움은 결코 나를 패배자로 만들고 나를 절망으로 빠뜨리기 위해서 그 어려움이 온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베델을 만나고 하나님의 집을 만나고 십자가를 만나고 하는 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저도 인생에서 50대에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자살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슬펐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기회를 악용하지 않고 선하게 이끌어가지고 주님 십자가에 연합하도록 이끄셔서 저의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키고 그 다음에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됨으로써 제 인생이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힘차게 봉사할 수 있는 이 나이가 될 때까지도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베델의 하나님께서 하늘문이 열리고 제게 주어진 이 축복된 하늘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발견됨으로.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사람들이 개척해서 만든 교회는 개척교회, 우리 교회 뭐 이름도 많지만 교회는 주님이 말하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베드로에게 선포하신 주님이 세운 교회.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제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심부름꾼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교회의 한 멤버로서 진리의 기둥과 터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이 지체로서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소중하고 어느 누구가 덜 소중하고 어느 누구가 기여하고 어느 누구가 기여를 덜하고가 아니라 똑같이 주님의 생명에 붙은 지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체 중에서 어떤 것을 가리켜서 너는 귀하고 너는 새끼손가락 넌 덜 귀해, 이게 최고야, 아니야, 내가 없으면 안 돼, 이렇게 손가락 가지고 경쟁합니까 안 합니까? 작다고 크다고 따지지 않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어떠할지라도 주님의 진리의 교회의 구성원으로 몸된 교회의 지체로 우리가 처신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게, 심지어는 그가 구하는 것은 큰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먹을 빵과 입을 옷을 내게 주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10분의 1이 뭡니까? 여러분, 11조 잘 바칩니까? 여러분, 11조를 잘 바치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뜻이 아니고요, 야곱이 서원한 11조는요 무엇을 얘기하느냐? 여러분, 10분의 1은요 10분의 1은 100만 원 벌어가지고 그 중에 10분의 1을 헌금하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10분의 1을 또 바치고 또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이 10분의 1의 의미가 아니고요, 10분의 1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열매를 의미합니다.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그 부활 능력으로 나의 삶이 장악되고 지배되고 그것이 모든 것이 주님 주신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10분의 1을 갖다가 내놓는 것이지, 10분의 9는 내 거고 10분의 1은 하나님 거라고 바치는 것은 가짜예요. 11조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주님의 소유권이 내게 결정되었다고 믿으면 나는 주님의 소유권에 속한 사람.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 되신 것을, 소유주가 되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내 거 따로 있고 당신 거 따로 있고 10분의 9는 내 거고 내가 알아서 할 거고 10분의 9는 바칩니다 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내도 그것은 주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 겁니다. 주님 제게 주신 모든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겠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결정권을 주님에게 맡기는 것이 11조의 개념이지 10분의 1만 교회에다 바치고 10분의 9는 내가 알아서 저금을 하든 투자를 하든 내가 돈을 굴리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주님께 맡겨진 자기 생애가 돼야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읽었던 창세기 28장 내용이요 보통 얘기가 아니고 십자가 비밀입니다. 사닥다리가 십자가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은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고 그 관계가 열리는 순간에 오르락내리락 주고받는 역사가 뒤따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니까 이 비천한 것이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다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다니 하나님의 상속권을 받게 되다니 하나님 나의 남은 생애를 주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그 생애를 주님에게 쏟는 그 간절함이 오르락 내리락으로 주고받는 거래로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설교를 듣는다는 게 너무 행운이에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 마디마디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깔려 있고 이 십자가의 비밀이 숨겨져 있구나.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오늘 여러분 앞에 십자가의 비밀이 야곱에게 보여준 바 되었고 그 야곱의 꿈속에서 본 그 십자가의 비밀이 이 시간 우리에게까지도 열려 있다는 것은요. 야곱은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예언했고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났고 야곱의 사건은 BC 1790년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38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지금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총을 누리고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거래가 이루어짐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고 그 뜻을 따라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여러분 마음속에서 굳게 다짐하면서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신비가 야곱을 통해서 베델에서 열려 있었고 그 열린 십자가의 신비가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의 효능이 나의 삶의 주장자가 되고 근본이 되고 기둥이 되고 모체가 되어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깨끗게 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거듭남의 신비를 맛보게 되고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옛사람이 처리되고 새사람이신 그리스도를 덧입는 이 기적이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지고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이 올려지고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임을 믿습니다. 이 관계를 소통한 모든 성도들에게 그의 삶을 맡아 주관해 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시간에 모든 건강에 모든 인생의 탤런트의 주인 되심을 믿고 그 주인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